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에서만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셨냐? 지난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많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 승리의 날인 거예요. 기쁜 날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렇죠? 그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I'm here.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리고 또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아마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약해질 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에도 결국 욥의 고백도 이런 것이었어요. 욥기 마지막 부분이죠. 42장 6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많은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를 만납니다. 이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인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가끔 질문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 준비 안 된 상태로 나옵니다. 또 너무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편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보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될까요? 우리의 껍질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귤 껍질 벗기듯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우리 인생의 거품, 이것도 다 제거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젊음도 다 잃고 건강도 정말 많이 약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 남지 않고 진정한 내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태어나게 하실 때 한 그것만 남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나의 하나님. 그건 여러분만이 아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이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세요. 모세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다.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꺼지질 않아요. 그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꾸 상상해 보셨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제가 뭘 했겠어요. 제가 이걸 하나님, 나도 내가 꿈 가운데라도 기도 가운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안 할게요? 당연히 했죠. 저는 나오는 건 다 내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어요. 얘기하시겠지. 근데 미안하지만 못 봤어요. 이럴 때 보통 목사들은 봤습니다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야지 내가 못 봤으니까 어떻게 봤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 대신 다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내가 여러분한테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7장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위에 소리가 있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가까이 갔잖아요. 당연히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한 주간 더 많이 가까이 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다시 제가 묵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그 가운데 몇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군중이 막 운집해 있는데 막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죠. 혈루병 앓은 여인.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 저기 나무 위에 있다가 뽕나무 위에 있다가 막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삭개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혀갔잖아요. 그럴 줄 아는 게 서서히 멀찌감치 떨어져서 갔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다 도망갔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끝까지 꽉 붙잡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로 결판 나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몸을 주님께로 향했다. 그러자 바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오늘 두 가지 음성, 모세가 들은 두 가지 음성을 우리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음성이 사도행전 7장 32절 보세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상치 못한 걸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안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때마다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이 있다고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대개 한 10살 됐을 때까지 어떤 하나님을 원할까? 아마 선물 잘 주시는 하나님 원할 거예요. 또 생일날 되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물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가 원하는 선물을 줄 거야. 그죠? 20대쯤 가면 어떤 기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죠? 그런 것도 시켜요. 시험 잘 보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시험 잘 보게 해주실 거야.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시험 전날말 되면 우리는 항상 학교 불났으면 좋겠다. 막 그런 꿈만 꾸고 있잖아. 그대로 안 됩니다. 30대까지는 어떤 꿈을 꿉니까? 보통 배우자를 만나는 꿈, 가정을 꾸는 꿈, 이런 꿈을 많이 꾸고 기도합니다. 40대에는 보통 어떤 꿈을 꿀까요? 아름다운 가정,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죠?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을 많이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50대, 60대 조금씩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어떻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봐야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첫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천사들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쑥 지나가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꽉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출애굽기 보세요.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 주어졌던 약속이 모세의 시대에도 그대로,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그대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약속의 책 아닙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다시 불러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굉장한 사람들 같죠. 그러나 그 인생 과거를 보면 우리와 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고 다 상처들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 그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처받고 좌절한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요셉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요셉 다 배웠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가운데 변화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뭡니까? 모세가 어땠다고 했어요?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를 못하더라. 바짝 엎드렸겠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음성도 들리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꼭 만나보셔야 돼요. 꼭 만나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알아요?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컸죠.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때는 언제입니까? 나이 80 먹었을 때. 어떻게 만납니까?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개입하는데 어떻게 개입합니까? 일부분에 잠깐 스치듯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 점령해 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부터는 모세는 딱 이걸 느꼈을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역자들은 당연히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다 이게 쉽지는 않은 거지만 모세는 분명히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디펜드온이라고 했어요. 뭐 다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일부분이에요. 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야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내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참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현상.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음성을 들읍니다. 자, 두 번째 들은 음성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33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당황돼요. 내가 모세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성우야 신발 벗어. 글자 그대로 이런 얘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십니까?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애들한테 설교 제목 얘기해 주면서 물어봤어요. 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니? 다 모르죠. 신발 벗으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Take off your shoes.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과정에 두 가지 기본적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모세한테 하는 거 똑같아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4절 지난주에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주에 얘기를 안 했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개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통곡을 하든 할렐루야를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반응이지만 꼭 그런 만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분명히 모세야 모세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소위 요새 말하는 뭐예요? 밀당하는 것 같아요. 불러서 당연히 가까이 갔는데 잘했는데 오지 마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가다가 아마 움찔했을 겁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출애굽기와 사도행전 순서가 좀 바뀌어 나오거든요. 어쨌든 사도행전의 순서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어디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광야 겨우 처음 들어가서 40년 만에 처음 들은 하나님의 강의의 제목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거룩. 하나님은 이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듣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학교 갔을 때, 수업 들으러 갔을 때 앞에 여러분 딱 이 문 앞에 거룩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교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책이 타이틀이 거룩이라고 딱 써 있다고, 첫 번째 받은 책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뭘 같은 의미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교실 앞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또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수업 시작된다면은 문 앞에 막 간단 말이에요. 막 달려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선생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 선생님이 딱 계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몸가짐을 다시 보겠죠. 이제 수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준비되었냐?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거룩이 필요합니까? 지금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 홀리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 separa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리해요.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해요. 즉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죄성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으로 모세를 처음부터 만나주시는데 그 전에 넌 아직 오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이가 살았던 과거를 다 분리하고 와라. 그래야지 너도 살고 너가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거룩을 먼저 행하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백그라운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이 말씀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처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니까 잘 참고 견뎌라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거룩하라 이거예요. 왜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면서 주는 인비테이션 카드 같은 거예요. 초청장이에요. 이거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시작도 못해요. 이거 없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를 했을 때 누가 주인이었어요? 바로가 주인이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살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첫 번째 관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룩이라는 의미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성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 자,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7장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임을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스데반은 왜 이 말씀을 모세의 콜링, 소명받는 장면을 지금 왜 인용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모세가 어디서 콜링 소명을 받느냐? 광야 한복판 시내선에서 받는다. 어디가 거기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거룩합니까?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기를 소망합니까? 왜 이곳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이라서가 아니죠. 주일이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한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고 찬양하는 사람, 경배드리는 사람이 이곳에 거룩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장소가 다 거룩한 하나님이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하면 뭐가 선결돼야 돼요? 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뭘 했어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7장 33절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을 벗으래요. 모세를 보자마자. 왜? 광야에서 더러우니까 먼지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뭐 동양의 풍속에 따르면 안에서 실내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방 안에 계십니까? 집에 계십니까? 아니죠. 광야 한복판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광야 한복판에서 신발까지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뜨거워서 아마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과연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부터 봅니다. 첫 번째, 그 신을 벗으라 하는 의미는 이제부터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슬레이브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노예죠.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예는 신발을 안 신어요. 노예는 소유가 없어요. 자기 가진 거 없어요. 이불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주장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오로지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노예가 진짜 노예라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인에 따라 하는 것. 즉 노예가, 이 사람 노예인데 내가 언제부터 노예됐을까? 누가 나를 팔았을까? 이거 생각하면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노예는 그냥 내 평생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노예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노예야. 아무도 안 놀라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평생 내 종으로 살아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아무나 예 할까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는 대로 다 해라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바로 제가 전할게요. 자, 그런데 모세는 신을 벗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그 순간에. 나중에 모세가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안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바로에게 갔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세상의 가장 큰 통치자가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데리러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의 과거가 뭡니까? 모세의 시종이에요. 신발끈 매던 사람, 광야 내내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신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신분이에요. 신분, 포지션이에요. 그죠?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왕은 왕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죠. 양반은 양반이 신는 신발이 있고, 종들은 신발 안 신나 집신이나 겨우 신는단 말이에요. 현저인들도요, 멋쟁이들은요, 신발 보고 딱 압니다. 이 사람이 잘 사냐, 돈이 있냐, 어디다 투자를 하냐. 그 신발에 따라서 그 신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ake off your shoes 하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그건 뭡니까? 네 신분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거 포기하고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항상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주인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뭘 말하냐? 경건이에요. 경건. 고대 애굽에서는 바로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을 벗어야 돼요. 이 애굽 사람들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너무 사는 게 너무 틀려요. 수염 기르는 것도 막 싫어하잖아요. 요셉이 수염 깎고 아니면 뭐 이렇게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무슬림들 보면 아시죠? 무슬림들 시간 되면 길바닥에서도 돗자리 깔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고 바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경건의 표시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요새는 이런 교회가 사실 거의 없는데 이런 교회가 아직도 있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디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하려고 올라가려니까 목사님이 신발을 벗으시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이 위에 올라오기 전에, 단에 올라오기 전에 신발을, 이 말씀을 그래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신으세요 하고 슬리퍼를 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고 그냥 슬리퍼를 신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발로 올라가야지. 슬리퍼는 왜 신어요? 그러면 내 신발은 거룩하지 않고 이 슬리퍼는 거룩한가?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사가 가운 입고 있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어떻게 맨발로 다닙니까? 그런데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순종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맨발로 내가 나간다는 건요. 내 발은 뭐예요? 내가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가장 남에게 보이기 싫은 곳,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수치스러운 것, 그것을 나에게 보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추한 면을 다 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당신 사이에 어떤 걸림돌도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지난 과거를 완전히 다 정리하고 불에다 태워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제목을 내 발의 신을 벗으라가 아니라 그냥 맨발로 가라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직설적,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서 제가 성경 구절로 바꿨지만 맨발로 가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제 고민을 나누면서 오늘 스토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서 고민을 벽에 부딪힐 때가 사실 많아요. 그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오늘 인용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면 됩니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해? 나는 어머니 내가 자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게 예수님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참 어려워요. 두 번째, 근데 답을 바로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된대요. 그럼 해결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서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발로 가라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우리 남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 남은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오래전에 하셔서 제가 평생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평생 동안 내가 예수님께 못 박은 것 있어요. 그분 가슴 아프게 한 거. 그거 평생 빼도 다 못 뺀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남은 인생 동안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달라고 하실까요?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얻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의외로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100세에 낳은 아들 왜 주셨는데 도로 달라고 하십니까? 이거잖아요. 우리의 의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생일인데 아빠 내가 생일 선물 살게 돈 줘요. 아빠 생일 선물 살게 돈 줘요.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돈 주지요. 기특해서 주지요. 선물 사서 아빠가 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왜 그분께 못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욥도 고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순간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망설임 없이 아버지 받으세요 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포기라는 게 있어요. 그 포기는 더 크고 귀한 것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많은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님들이 망설이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누가복음 14장 26절 하나 더 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다 버리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사역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그런 명제 앞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이냐, 가족이냐, 이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만 인간이 얘기하는 건 우리 욥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답부터 하나 드릴게요. 그럼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죠?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내 권리. 의무가 아니라 권리. 내 주장이죠.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내가 원하는 권리, 주장하는 것. 둘 가운데 뭐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지금 더 큽니까?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권리가 더 큽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근데 제가 이렇게 수식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의무 마이너스 권리,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들을 외면하고 살라 왜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콜링이 먼저예요. 어떤 것보다 먼저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친한 선교사님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힘들잖아요. 정말 선교직 험한 데 가면 힘들잖아요.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 교육이거든요. 다 홈스쿨링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삶도 참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박스 같은 걸로 옷장 만들어서 살아요. 옷장. 그냥 판때기가 뭐라 그러죠? 그런 거는 아니면 깡통, 뚜껑 같은 거. 그게 플레이트예요. 식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들, 거기 있는 애들같이 다 같이 사는데 걔들이 자신들을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아이들과 같이, 거기 현지 아이들과 같이 자라면서
자기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얘기예요. 하지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자녀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의 위로로도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은 알 수가 없대요. 왜?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런 관계는 아마 모르실 거래요.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고 돌아가십니까?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원의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주님도 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것과 단절되는 사역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위로받았어요. 내 위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분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내려놓는 기도, 포기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에 우리 식사하다가 이진이가 식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항상 뭐 짧게 하니까. Dear God 하고 맨날 똑같아요. 짧게 해.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입니다. 아빠가 설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영적 의미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걸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의 인생을 평생 동안 사신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잘 아는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아지십니다.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전에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그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발바닥, sole of foot. 여러분, 맨발로 주님을 따르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열방을 소유할 특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릴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부제예요.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능력, 축복,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살면서 내려놓는 것이 힘들지만 주께서 더 채워줄 것을 믿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 생각하고 그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하고 맨발로 주님 따라가는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